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든 완악하든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손해본 적 있어요? 시집갈 때는 싱크대 물 하나도 안 만지고 내가 다 한다고 그래놨다가 시집 가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여자가 말이지 당연히 싱크대에 서야 되고 물려야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해놓고 괴로움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입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속상하고 손해보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아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몇 번 한 것을 다 기억해야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나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비상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어설픈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꼬리가 잡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말 하는 데는 좀 아둔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거짓말 때문에 속상한 자들아, 또 거짓말 해놓고 괴로워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때는 거짓말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너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닌데도 혹시 거짓말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기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일은 이 부분도 어떤 면에 보면 죄입니다. 죄. 의심하고 먹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괜한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도둑질 했다 그러고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 그러는 건 죄잖아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막 우게 되면 그것도 죄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짓말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 때문에 삶이 많이 힘든 그런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심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런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은 욕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욕을 잘할까? 그래서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판단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사실은 거짓말도 안 합니다. 그 본인은 또 어떻게 보면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의심은 하지 않고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몫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너무 착하고 자기는 너무 의롭고 자기는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자기가 딱 잣대를 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너무너무 큰 죄악을 짓고 있는데, 이런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 저 사람보다 나는 돈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요. 전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냥 나는 못났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그래 성격도 좀 안 좋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서 이 자격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선입견까지 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랬을 거야.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나 그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확실하지 아니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아예 그냥 결정 내리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야. 뭐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또 목사님 했던 말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겠냐고요. 살아가면서 부모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저 못된 자식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제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은 정치꾼은 다 거짓말쟁이야. 오늘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교만하던, 어떠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어떤 부분에 수고하든 죄를 짓든 거짓말을 하든 욕을 하든 어떤 자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태어날 때부터 추운 겨울에 외양간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할 때 수고했어요. 많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있어요. 친히 수고하신 분이, 친히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그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짓말 때문에 속상한 자들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거짓말하는 연약한 자들아,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비판하는 자들아, 그리고 선입견에 빠져서 사실을 아닌 것을 사실일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아,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자존감이 땅에 추락이 되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수고해봤다. 수고가 뭔지 안다. 짐을 져봤다. 그 짐이 무슨 짐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죄짐들을 내가 짊어졌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부르느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그 심령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위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만 쳐다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만 공격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뭡니까? 도토리 기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며,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철 집사님도 젊어서는 인물이 한번 괜찮았죠. 60이 넘으니까 뭐 그 집사님이면 나나 뭐 거기서 그게 도토리 기적이지 뭐. 에? 젊어서 아무리 예뻤어요. 예쁜 사람도 나이가 60이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뭐 예쁘고 똑똑하고 무슨 뭐 대학을 나왔고 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거기서 거기에요. 뭐 그렇게 자기 사람끼리만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위를 쳐다봐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들었다 하면 병만 바라보면 이 절대 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여요? 에? 피부가 보이냐고. 안 보이지 멀어서. 피부가 내가 봐도 내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나 이 좋아진 줄 몰랐어요. 한번 운동하러 갔는데 눈, 이게 배드민턴 치다 눈 때린 사람 있잖아 이거. 눈
제가 눈이 정말 지금은 좀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그저께 미안하다고 수박 한 덩이하고 복숭아 한 상자 사왔더라고.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처음에 딱 보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진짜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좋아졌더라도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주름이 패이면 얼마나 패이고, 무슨 성형외과 피부과 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나이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이 주었어요. 속상합니다. 괘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쳐다보면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해결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우리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당했을 때 노아 방주는 창문이 옆에 있지 않았어요. 창문이 하늘에 있었어요. 위에 천정에 있었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폭풍우를 보고 물결을 보고 그랬으면 그 안에 있어도 그냥 간담이 녹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방주를 만들 때 창을 위로 만들어라. 왜 위로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그 40일 40조야에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됐을 때에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우리는 옆에 창문을 쳐다보지 말고 위에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근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다 몰라요. 여러분 마음은 속상한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힘들어서 자존감이 내려가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는 이제 나는 틀려먹었다 하고 낙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올 때 신하들과 모였어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공격할까? 예, 왕이여.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의 동쪽을 치십시다. 이번에는 서쪽을 치십시다. 이번에는 남쪽을 북쪽을 칩시다. 이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다 듣고 왕 앞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여, 아람 군대의 저 군사들이 지금 이번엔 동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동쪽을 쫙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으니까 아람 군인들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는 서쪽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가도 아람 군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하품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뚫레 쳐다봤더니 메뚜기 같이 그냥 아람 군사들이 이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작전이 다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엘리사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 도단성을 다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관에든 뭐예요? 도관에든 집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였어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문제가 어떠해서 해결돼야 될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일지라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보여줄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내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계획하지 말고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몸부림치고 부대끼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손잡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의 힘이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도록 힘든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자를 이 순간에도 부르고 있는데 무엇으로 부르기를 원하느냐? 기도로 부르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르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600성이라고는 마차를 타고 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먼지를 푹
가볍게 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지도자 모세에게 난리가 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틀 살아봤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한 변화가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똑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에는 열려 있잖아요. 위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자. 구하는 자리에서 만나자. 하나님 막연하게 이리 오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인이 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한 이 시점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가요,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기도가 병을 낫게 하게 하고, 기도가 문제, 특별히 물질의 문제도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어요. 동풍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 겁니다.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됩니다. 오늘 문제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힘 다 빠집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낙심입니다. 완전히 문제만 생각하면 살 만한 마음이 없어요. 살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무가지를 던져봐라. 물론 그 나무가지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닳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부러질 때의 나무가지는 오늘날 병원이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보면 대처의학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물을 잘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과일을 잘 먹어야 된다, 그 병이 고쳐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나무가지를 던질 때에 썬물이 달아진 것처럼 해결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연만물을 통해서, 동풍은 자연만물이잖아요. 동풍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현실을 통해서, 또 지금 경제의 어떤 파도를 통해서, 경제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IMF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지금 건물을 사지 아니하면 평생 너는 건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당했을 때 고민하고 상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썬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소스를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는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태한 씨가 전화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부부가 뭘 도매상을 차려가지고 했다는데 일이 잘 안 된 겁니다. 거기는 연세를 낸답니다. 연세라는 것은 1년치를 미리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져가지다니 다 보니까 없어지고 몸은 지금 토하고 메시껍고 아프고 밥도 못 먹고. 그래 우리 원장하고 민 원장하고 지난주 통화를 하게 했는데 수요일인가 위암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일단은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사를 하겠다고 이번 주간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막막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저한테만 은은만 했으면 내가 말렸을 텐데 다 하고 나서 배에 짐까지 실어 넣고 교회를 생각하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고 말할 수 없어. 못해.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이삿짐 가지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마지막 판에 목사님 이만해서 인도네시아 가게 됐습니다. 그 내가 가지 말라 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북한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길을 쓰고 불법 체류자도 좋으니 그 컨테이너 속에 숨어가지고 제주도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냥 그 한국을 싫어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기도하죠.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썬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한 것은 교본입니다. 교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쓴맛이 나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고 앞뒤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희한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무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기도가 큰 힘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나무가지가 무슨 그 힘이 있겠어요?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앞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홍해를 가른 길입니다. 그 길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야.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을 가진 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가끔가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답은 틀 밖에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전면 광고, 한면 광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답은 틀 밖에 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앞에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려야 그래야 길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자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경험, 모든 이론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틀을 깨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구, 욕심, 또 여러분의 이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목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도를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얘들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기대를 걸고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의 은혜.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벙커를 많이 내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끈기다.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 가가 나았어요. 그 남편이 희한하다. 어떻게 교회 간 병이 났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술을 좀 많이 먹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소주를 안주머니에 떡 넣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철학기도 때요. 철학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술병을 들고 간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날 주일 저녁 모든 예배를 잘 참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업이 막 일어나는데 너무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해서 그럴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서 뭐 하나님 도운 증거가 뭐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때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연락이 왔어요. 쓰러졌다고. 부랴부랴 집에 와보니까 뇌출혈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서 남편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병원에 가지도 않고 부인을 눕혀놓고 통곡을 하고 이 남편이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옆에 부인이 없는 거야. 누워있던 부인이. 그 부인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상에 기도하는 중에 나와가지고 싱크대에 가서 아니 음식을 한다고 그래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치료해가지고 그 회개했더니 그냥 부인이 밥한다고 싱크대에 나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만의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예배 드리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물질의 세계 믿음의 세계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줄